다 함께 찬양 드리며 5월 28일 말씀 묵상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586장 어느 민족 누구게나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는 일. 질관 위에 억압받고 명예히 잃어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앞만향에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리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 주시리.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또 오늘 이 하루도 시작합니다. 함께해 주시고 주님만 높여드리는,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이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힘과 능력을 받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또한 승리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만을 사모하는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4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귀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더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 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하여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치므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웬을 지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블레셋의 공격으로 이스라엘 군사 3,000명 중에 2,400명이 도망가고 겨우 600명만 남은 상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4장의 말씀은 여호와께서 블레셋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셔서 승리하게 하시는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의 처음에 보면 하루는 요나단이 아버지인 사울에게도 알리지 않고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과 함께 건너편 블레셋 사람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라고 하였습니다. 이때 사울은 시브아의 변경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사울과 함께한 이스라엘의 백성은 다 도망가고
600명 가량 되었습니다. 그때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있었는데, 에봇을 입었다는 것은 제사장으로서 사울과 함께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아히야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의 아들이고 또 비느하스의 손자요, 또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습니다. 요나단이 사울에게도 알리지 않고 몰래 블레셋 사람의 부대로 건너갔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의 군대로 간 줄을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4절부터 6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귀사위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를 받지 않는 자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양쪽이 다 험한 바위로 이루어져 있는 이곳에 그러한 지리적 요건이었지만 요나단은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 할례 없는 자들에게 그 부대로 우리가 건너가자고 하고 있습니다. 건너가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것이고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례란 아브라함이 받은 언약입니다. 할례를 행하고 이삭을 낳음으로 할례는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삭이 주어짐을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할례의 유무에 전쟁의 승패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할례의 정신이 바로 여호와의 구원이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님을, 그 할례의 정신을 살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여 주시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요나단은 여호와를 압박하거나 헛된 확신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사람의 수는 문제가 아니라는 믿음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블레셋 진영으로 나아가기 전에 다시 한번 여호와의 사인을 구합니다.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있어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아멘. 요나단이 여호와께 구한 표징은 자신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여졌을 때에 그들이 우리가 너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신에게 붙이지 아니하신 것이고, 그들이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자신들에게 붙이셨다고 하는 사인이었습니다. 여기서 요나단이 블레셋 진영으로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이러한 표징을 구한 것은 그가 철저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자신의 혈기나 또 의지를 앞세워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블레셋 진영에게 나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블레셋 진영에 나아간 것입니다. 그러면 요나단과 그 무기를 잡은 자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여졌을 때에 그들의 반응이 어떠했다 했습니까? 바로 그 두 사람을 조롱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오는 것을 보고 히브리 사람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고 하면서 이를 올라오라고, 보여줄 것이 있다고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만만한 태도로 그 두 사람을 조롱했습니다. 요나단은 이 말을 듣고 여호와께서 블레셋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신 것을 확신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사인을 구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확신 가운데
여호와께서 블레셋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 것을 확신함으로 무기를 든 자들과 함께 담대하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가파른 바위산으로 이루어진 이 험난한 지형이 있었기 때문에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가서 그들에게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블레셋 수비대는 겨우 2명이 그냥 올라오는 것을 보자 방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요나단이 올라가자마자 신기하게도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 엎드려졌습니다. 이에 무기든 자가 가면서 그들을 손쉽게 제압하고 죽였습니다. 요나단의 이 승리가 곧 이어서 있을 이스라엘의 대승을 예고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6절부터 18절의 말씀을 보면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들이 블레셋 진영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고 사울이 자기 진영에서 누가 블레셋으로 나갔는지를 점호하여 보라고 했습니다. 이에 점호하여 보니 요나단과 그의 무기 잡은 자가 나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사울이 아히야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게 합니다. 이것은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께 묻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해보고 싶은 나머지 하나님의 궤를 찾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실패했던 경험이 있죠. 하나님의 궤를 자신의 욕망을 위하여 가져왔던, 그래서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했던 그 교훈을 무시하는 모습입니다. 지금은 이미 여호와의 구원이 요나단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적진을 향해 진격하여 공격해야 될 때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러한 승리를 보면서도 자신의 업적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잘못된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블레셋 진영은 점점 더 큰 소동이 일어나자 사울이 제사장에게 그 손을 거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신탁을 기다리다가 이제는 그만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저자는 이런 사울의 모습을 요나단과 대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찾고 구했던 요나단과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이 사울에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두려워서 산지에 숨어있던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도 블레셋의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적을 추격하고 또 이스라엘을 전쟁의 승리로 이끌게 되었습니다. 이 승리는 누가 한 것입니까? 승리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결코 사람의 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달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수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영적 전쟁을 해야 합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전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전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이 사람의 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달려있음을 체험하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만 달려있음을 선포합니다. 주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만 우리의 소망을 두며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할 때에 전쟁을 가운데서 승리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그 승리하심을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 좌지우지하려 했던 잘못된 마음들을 하나님 내려놓게 해주시고, 겸손함으로 주님께 엎드리며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팬데믹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제는 더 한 곳에 모여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을 드려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일을 맞이하며 나아갑니다.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나와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가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교육관 건축과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심, 우리에게 승리하여 주심,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심을 깨달아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언제나 함께 해주시고 동행하여 주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기쁘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합니다.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하나님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모든 교역자들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가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와 늘 함께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욕망대로 행하였던 모든 것들을, 이 헛된 것들을 다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들은 다 여호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쟁은 여호와께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선포하며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쁨이, 그 승리의 감격이 내일 주일 예배 가운데서도 풍성하게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성도님들이 한자리에 모여 주님을 기쁨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승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그 감격을, 기쁨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